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먼저 찾아볼게요. 예. (15장) 7절 볼까요? 15장 7절. 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은 생명록책이죠. 예. 이를 중심으로 정리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제 뭐 또 시간 허락하는 대로 나눌까 하는데, 예수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70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계속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예,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이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으로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간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소경이다. 근데 왜 그들이 소경인데,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법을 얘기하지 않고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준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소경이 이끌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소경에 대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 이 목요 성경학교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믿지 말자니까요. 예, 목사의 말이라고 100% 다 믿지 말자니까요. 내가 지금 종교적인 것에 내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인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소경이었는데 그들이 소경이라 진리가 뭔지 빛이 뭔지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성경은 외우고 다녔고, 거리에서 내 거리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하고, 하여튼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그럴싸하게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된 뜻대로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면서, 예, 성도들이 속삭이는 성도가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갖고 설교 시간에, 예, 그냥 폭격을 해요. 막, 예, 춤추기도록 저주하고 막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헌금 강조하는 설교를 또 해요. 예수님의 뜻이라고. 멋대로 성경을 요리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소경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들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 무식하게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예. 요한복음 9장 37절 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에 이러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부분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좀 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인이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영적으로는 전혀 소경이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선생이라고 그러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본인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게 막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본인이 맹인인지를 몰라요. 소경인지, 영적인 소경인지 몰라요. 영적인 소경인지 본인들이 깨달았다면 침례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10,000%, 100,000%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종교적이면서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종교적인 사람이냐 예수님과 정말 아버지와의 자녀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것이냐를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니까.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유대교회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분 아버지다.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적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격을 닮아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굳이 할 것이 있는데 삶의 중심에서 그거 할 시간에 세상 거 구하고 세상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 할 그 시간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과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니 이야 이상하다.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유대교회에서 회당에서 가르친 그 말씀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지? 놀라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경에 그것을 전한다면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근데 이게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쓰여져 있고 지금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교권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소경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진짜 소경을 경험하지 않아요. 눈에 비늘이 있어서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의 눈이 떠졌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죠.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인가를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싸한 세상 것 섞어가지고 그럴싸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를 확인하며 가야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 초장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도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다른 거 아파트 계약서, 보험 계약서는 확인하면서 성경 계약은 확인을 안 해요, 별로.
예. 그 목사님이 뭐 미국에서 살다 왔고 영어도 잘하고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우리 목사님은 막 없는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아니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 손수만 던져도 막 병이 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니까요. 외형적인 선, 포장지에 속지 말라고요. 실제로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내가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만 중매되어져 가고 막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양육받아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로 말하면 사람의 양육이 아니라요, 이건. 다 목사의 양육을 받잖아요. 목사의 양이처럼. 제대로 양육하는 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각자가 이제는 각자를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여전히 이게 종교적인 교회 같기는 같은데 어디로 옮기지? 또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사람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떠나기가 지금 내가 살고 죽느냐인데 세상 소리하고 사람의 소리를 하면 떠나야지 맞죠. 예수님을 하면 진리를 향해 가야 되죠. 근데 그래도 여기 누구 김 집사 친하고 권 장로님 충하고 또 목사님 맨날 뭐 먹을 거 사주고 밥도 사주고 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녔던 거예요? 예? 말씀이 그렇지 않고 진리가 성경대로 그게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면 그건 예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는 떠나야죠. 일단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인도라를 받으면 받아요. 근데 결론은 안 떠나는 거예요. 결론은 농담처럼 여기거든요. 심각하게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다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래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에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소경이다. 내가 지금 진단이 떨어져야 돼. 병명이 나와야 내가 아직도 이런 종교적인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만 추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 병명이 나와야 의사 대신 의원 대신 누구에게로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갈 터인데 본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몇째 때 믿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예배를 내가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정해서 이거 예수사랑 예수동행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향해 가는 뭔가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탁 보고 아니면 빨리빨리 그냥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 이상형 할 때. 장미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누구 그러면 빨리빨리 선택하잖아요. 자기에 맞는 거. 우리는 누구만 계속 선택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냐?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목적이냐? 진짜 그거면 그냥 그때 선택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관계 없어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그게 다 종교적인 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부터 제일 먼저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비와 친척과 모든 본토를 떠나건 시족사회였다니까요. 시족사회는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제일 먼저 그것부터,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냐를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 이런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고 말씀을 확인해서 그냥 거기에 그대로 복종해서 가면 돼요. 말씀대로. 확인하고 궁금하면 또
묻고 해서 그 길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니다, 이제. 예.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도요, 그냥 그 말이 그럴싸하니까 거기에 그냥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성경을 확인할 생각을 안 해요. 예. 빈손으로 하니까 맨날 그 빈손이 아니었죠? 예. 귀 못이 박도록 들렸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감사제인데 소원제로. 하루에 1000번을 나눠서 드리는 것처럼. 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의 계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인데요. 자세히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교회마다 첫 번째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고유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하는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예. 근데 성령만 따로 빼내가지고 자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예. 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제도와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수식어 굉장히 많이 붙었죠?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많아요. 본질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환난 같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두려운 것만 자꾸 얘기한다고요.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쓰여진 책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래서 저기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부터 씻겨주세요? 눈물 씻겨준다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환난 얘기하는 이게 다 거짓말이고 속는 거예요. 그거 다 겁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생명록. 이제 오늘 이제 생명록 책에 대해서 하면 아주 좀 더 또 좀 재밌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갖고 겁 막 주고 결론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고 자꾸 교회에 나와서 뭘 하라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성경은 밭갈로 가도 돼. 잠잘 수도 있잖아. 열처녀도 잠자다가 일어났어요. 눈 뜨고 있었지 않았어요? 예, 맷돌 갈아도 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면 돼.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든 산속에 있더라도 세상에 돌아가는 일,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일, 세상 걱정, 염려, 나라 이런 거 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누구 놓친다고요? 예수님 오실 거를 놓치는 거야.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환난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내가 가면 알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럴싸하게 푼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겁주는 거야. 예. 겁줘서 두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 말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소리라니까. 참 미안해요.
좀 심한 사람은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교회 방에 어디 들어와서 같이 살재. 성경에 없는 전혀. 그래서 초반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소리를 따르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는 것이냐, 진짜 예수님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냐,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것이냐 보는 것이죠. 예.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 백성과 예수님과 같은 왕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동등된 자격으로 한 가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성령님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 뒤에 아마 뒷장에 있을 거예요. 뒷장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에베소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제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계시록은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래서 창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계획하시고 결론까지 다 결과까지 이루시는, 계획한 대로 반드시는 이루시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수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그분을 우리의 자녀 삼고 우리를 아가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상에 밥 먹도록 우리를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계획을, 그죠? 예수님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그것들을 또한 뭐 하시고 계획한 것을 일단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았어요? 요한계시록만 남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갑자기 성령으로 바뀌어버렸나요? 성령의 역사로?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니까요, 결론이.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 분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긴다는 게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이기는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 한 가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가 자기 학생들을 그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전 쫙 주죠.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그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긴다는 이 의미도, 그 이기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죠. 이기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각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기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이겨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된다. 근데 그렇게 기록해놓고 그냥 표현해 놓은 것을, 뜻을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각각 다 연구하고 앉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보좌의 우편에 앉는지, 어떻게 하면 철창 권세를 받는, 이걸 각자 다 나누고 있다니까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대단히 뭐 한 것처럼 아주 쉬운 건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인 건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입학하면 된다니까. 입학하는 건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그러면 어떻게 입학하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혜택만. 예? 그것도 제대로 얘기해주면 다행이게요. 속은 겁주는 거. 교회 조직에 충성해야 되는 거. 예. 밖에 나가서 뭐 일하는 거.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또 전도지 들고 저녁에 가가지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시간을 쪼개서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잘못되게 가르친다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버린다니까요. 결론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의 뜻을 따라 제대로 가야 되는데. 예,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의 증언. 그 끝까지 나오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라요.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어지는 일들인데 뭘 더 강조해요? 환난을 들이다 강조. 2019년 아마 3월쯤 아마 목요성경학교 때 성경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시리즈 몇 주 전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 7교회, 이제 여기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한 것과 아닌 거, 해야 될 것과 아닐 것과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거랑 겸해서 같이 들으시면 좀 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생명력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예,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었고요. 자, 뭐부터 볼까요? 19장부터 볼까요? 19장. 예.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볼게요. 자, 19장. 네. 그 전에 13장 8절부터 볼게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명록책에 이름이, 예,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자녀 호적이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런데 지워질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이 되면 우상에게 숭배하지, 요한계시록은 이제 찾아드리겠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666표도 받지 않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리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찾아드릴 겁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하고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21장에 확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 있는 거예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력 다 기준이 생명책에 대한 것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되는데, 그 중에, 자, 또 뭐가 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기는 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직 그 7교회 그 뒤에 보면 항상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에서 결단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네. 일단은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생명록책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잘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면 이게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서 기록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단의 미혹이겠죠. 예, 그 미혹을 이기는 자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이렇게 살아가면 흰 옷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일단 그렇게 그 이기는 자는 아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생명수 샘물을 맛보고 철창 권세를 갖고 쭉 이것까지 나와요. 혜택이. 그나 뭐만 있으면 돼요? 이기는 자는 다 동일한 것을 갖는 거예요.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닌 거예요. 특전이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에서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생명록책에 이름이 절대로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설명을 나중에 또 따로 하겠죠. 예. 이렇게 현재로는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좀 찾아보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예. 자, 20장, 예. 19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려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옳은 행실이라는 건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를 먹고 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생명록책에서 결단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1절을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명령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쭉 나오고요. 자, 20장으로 가볼게요. 20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 20장 1절입니다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완노록 하는,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13장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그 19장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은, 신부 단장한 사람들은,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보임을 당하고 또 짐승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와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이 잘 왔다라는 소리죠. 옳은 행실 가운데서. 연장선입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겠죠. 끝까지 거기 있는 자들이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 그 옷이 예수로 옷 입은 것을 얘기하니까요.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따로 빼서 그것만 따로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체 그림을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21장을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20장 11절을 볼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다시요.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갔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에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도 되고. 자, 그리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요. 7절에 사탄이 잠깐 나옵니다. 최후 발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11절을 볼게요. 예. 그 때가 지나가면, 진짜 최후의 심판이 오는데,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 나중에 다, 하여튼, 바닷속에 있던 사람이든, 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든 간에, 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처결하기 위해서. 그때는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은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다 해요.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봅니다. 또 내가 11절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행위책도 있고 행위록 책도 있고요. 생명책도 있어요.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준은 생명책입니다.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이거 영원한 지옥 심판이에요. 둘째 사망은. 근데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 666 표도 받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더라. 이거 똑같아요. 기준이 생명책입니다. 생명록 책이요. 예.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 아까 이제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 예. 그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다 이제 그 무적행 속에 음부 속에 있던 자들도 다 해서 부활시켜 가지고 이제 그들의 이제 삶에 이름이 기록된 그 안에 행위록 책을 가지고 백보자 앞에 심판을 다 받는 거겠죠. 예,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야. 예, 심판 받는 것으로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일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언제냐면 20장 끝이었고요. 이제 21장, 22장 요 나오는 도대체 이 내용은 이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예.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요. 심판은 이제 영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2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연장선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쭉 하면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가버렸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영생, 천국 생활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이제 천국 생활이 영원한 천국 생활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자, 일단은 심판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통과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21장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을 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먼저 나오는 이루었도다예요. 예.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오죠. 처음이요 나중에 처음 계획한 것들을 결론은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단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결론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심판은 없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예. 자, 근데 그 심판을 했는데 심판한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계획하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냐 하면 바로 봅니다. 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도요,
여러 가지 생명과를 준다고 하여튼 그 똑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건 이기는 자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영생을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기는 거 누구로? 예수로 아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생명의 책 이름이 끝까지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들 다 포함해요. 이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고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고요.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걸 얘기받으리라. 나는 그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게 확증이에요. 마지막. 사실은 창세전의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확증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내 자식으로 내가 창조했고 내 자식으로 양육하고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예정하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서 이 심판을 거쳐서 마지막 이걸 내가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심판을 거쳐서 그러니까 심판을 거쳤다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것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종교적인 관계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너 뭐 전도 많이 했니? 기도만 이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너 안에 예수가 있었느냐? 예수를 닮았느냐? 예수를 말미암아 그 여기에 대한 심판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과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확증을 한 거 아니에요. 널 보니 내 자식이 맞구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니까. 제대로 양육받은 것에 초점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제가 이 행위에 대한 거 어떤 행위에 대한 것도 수없이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죠. 사랑의 관계에 대한 행위예요. 사랑의 열매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2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한 상에 밥 먹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안에 예배당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예배당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것이 예배하는 장소. 이 예루살렘 성이 진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이 땅의 성전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한 상에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보세요. 자 21장 제가 지금 쉽게 전체 그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자 볼게요. 자 근데 8절을 볼게요. 너는 내 아들한테 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뭐다? 둘째다. 자 보세요. 아까 백보자 심판 때 내용이 요런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그거 걸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20장 끝에 불못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영생하지 못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 내용들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없나니 두려움도 없고 또 뭐도 없다고 돼 있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가고 여전히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이게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주여 주여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여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 종교적인 것에 빠져 있었던 자들. 종교적인 행위 속에 있었던 자들이요. 아버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생명력 쪽에서 그 행위록인데 그 행위록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런 것들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20장에 대한 것이 21장에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신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해 성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쫙 설명해요. 거기가 그 밑에부터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이니 이렇게. 근데요
이게 이 성 예루살렘이.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그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제로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실제로 나그네와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산 삶의 사람들이. 자,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더라면 이 뜻이에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발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한 성.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걸 확증받은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것에 대한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온전한 그 관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라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나온 게 뭐죠? 자녀로서의 양육이에요.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의 양육과 징계와 이런 걸 받아, 그 얘기를 하잖아, 이어서 쭉.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12장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동행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경주자예요, 이제는. 먼저 통과해가지고 관중석에서 막 이겨라 하고 있으니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신처럼 우리가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만이 자기가 이긴다고. 아니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겼고 그 예수님의 이김 안에, 예수님 이긴 자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먼저 알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겠다는 게, 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는 이 아가페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목숨을 불자살로도 안 되고요. 모든 걸 팔아 구제해도 안 되고요. 전도하다 화형을 당했어도 안 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 이겨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가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 새 예루살렘 성에. 자, 근데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돼, 27절. 뭐, 시간 되면 그 쭉 성에 대해서 나온 거 쭉, 성에는 뭐, 예배당도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뭐예요?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 결론은 이 심판이 이걸로 끝났는데 이 심판의 연장선상에 대해서 쭉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겠죠. 같은 얘기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그걸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각계전투로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 쉽게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끝까지 그 이름이 남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으로 중심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21장 이제 끝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의 생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뒷장으로 22장 9절까지가 다 그런 거고요. 10절을
구절로 사실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9절까지. 10절부터는 뭐냐 하면, 10절부터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이제는 진짜 말세 치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언제 오셔도 이제는 시간이 늦은 게 아니에요. 열어놓은 거예요. 자,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세 치말에 가서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이 중간에 흔들어 보시고 뭐 하는 거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확 갈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종교심으로 믿고 이랬던 사람들은 점점 더 세속적으로 나가버리고, 더 예수님만 목적할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절대성을 가지고 나가는 진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자, 각 사람의 행한 대로죠. 아까 그게 뭐예요? 행위록책이고 생명록책이에요. 그 행위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옳은 행실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앞에 얘기를 지금 전체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 끝에 그 부분만 강조해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한, 이 심판을 통과할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이 상이 뭐예요? 상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영생하는 거예요. 예.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뭐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이게 아까 어디 있었어요? 네, 앞에 어디 있었어요? 21장에 있었죠? 예. 앞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거는 옳은 행실을 얘기하죠? 예수를 옷 입은 걸 얘기하죠? 표현이 틀린 것 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예. 설교 원고에는 나와 있어. 설교 원고에는 여기 뒷장에나 나와 있을까? 하여튼 자기 두루마리에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아까 뭐예요? 생명수 목마르지 않게 하라고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이렇게, 여기는 생명나무, 영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틀린 것 뿐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예. 문을 가며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받으며 하미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내는 자는 다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책에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10절부터는 결론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예수님 그 얘기를 마지막 그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기록된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름이 기록되는지. 예. 방법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 20장으로 끝났는데 그 뒤에 뭐 새 예루살렘 나오고 뭐 아버지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은요. 그 심판의 뒤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결론은 마지막 뭐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것을 마지막 확증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뒷장 일단 가볼게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뒷장 넘어가 보면, 지금 거기 보면 일단 뒷장 넘어가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에베소 교회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고, 서머나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이고 예수님이시고, 버거마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좌우에 날상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성령님이 다 예수님이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라고 한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편지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 사실은요. 이걸 각각 다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만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의 편지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라델베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요.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아까처럼 백보자 심판, 아까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도 생명력칙을 중심으로 보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처럼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세연호사님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같은 얘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확실히 다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성령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서 고난 어디요? 양육길로 고난의 길로 이끌고 가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우리는 동생들로서 같은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산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도와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성령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맞죠? 성령에게 집중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것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환난을 얘기하는 환난의 주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7교회의 그 뒤에 이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쭉 볼게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나오죠? 아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상이라고요, 소위 말하는. 예정한 것을 이루는 결과를 얻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루는 것이 상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을 자꾸 다르게 얘기하니까 문제죠.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나오죠? 아까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는 영생한다는 건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말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것처럼.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새겨주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갖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표현이에요. 천사들을 다스릴 거고요. 그가 철장을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이거는 자 앞장으로 넘어가서 앞장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내용을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여기까지만 요한계시록 일단 3장 내용까지만 할게요. 자, 이것처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결과물들이 결론은 표현이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종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이 속결터인데 너가 온전한 행위를 가지라는 소리인데 그 온전한 행위가 뭐냐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온전하게 산 사람이 있다. 온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요한계시록 아까 19장에 뭐였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두루마리를 빨아라. 뭐 이거 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뜻이잖아요. 자,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를 말한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예수로 옷 입고, 그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다. 그들은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어떻게 하지 않아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드렸죠. 우리 엘리 제사장 거기도 나오죠. 내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나도 그들을 존중하고 만인들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바르게 섬기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이번 주일날 안식을 설명할 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자녀로 양육했는데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딱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예, 그거 한 가지예요. 야,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거 내가 안 해도 돼. 제사가 내가 무슨 양고기 못 먹어서 그런 거,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장의 끝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든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곳에든지 항상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처음에도 뭐라고 하냐면 왜 이사야서도 그러잖아요. 야, 짐승도 주인은 알잖니. 말라기도 그래요. 야, 짐승은 주인은 아는데 너희는 뭐만도 못하냐? 짐승만도.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대접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진리의 길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유괴당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쉽게 가볍게 통과하게 하시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에 반응하라.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망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두려워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이거 어려운 책도 아니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책도 아니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거. 요한계시록 갖고 두려워서 협박하게 하지 말고 성도들을.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소경이야. 결론은 자기도 실체도 모르면서 성경이 없는 얘기 갖고 앞으로 이렇게 찢어 죽일 거고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자꾸 겁주고. 예수님 거기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데 뭐 때문에 두려워할 게 있니? 너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 뭐 때문에? 이건 뭐 전체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폭탄이 떨어져도 부모님 품에 있으면 자식은 새근새근 잠을 잔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욕망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무엇과 그것을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경 전체가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되죠.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 한번 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죽으신 거고.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이유를 아셔야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왜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아버지의 그 강력한 큰 사랑, 큰 은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일컬음을 받게 해 주시려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사망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세상의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도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에 매고 셀에 매고 목사에게 매고 다 매 다. 누구에게만 또 안 매여요? 정작 예수님에게만 자유해 또 안 매여요. 자기 멋대로야 또. 참. 우리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력 초기를 중심으로 보니까 확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걸 어렵게들 맨날 환란에 초점 맞춰갖고 푼다는 사람들이 다 환란을 초점 맞춰서 얘기해요. 이 얘기는 안 해요.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생판 눈 뜨고 멀쩡히 살아갖고 첫째 부활에다 참여하라고 가르쳐요. 아니 성경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올 수 있다고. 근데 실체도 없는 얘기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때까지 살고 싶었다고 맨날 철회하고 기도한다고 살려주세요 거기까지? 그러면 첫째 부활 그때까지 살아남아갖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최고 높은 클래스로 가나요?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뭘 예배하셨더라? 한성. 성경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빼고 이렇게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조립이 안 되죠. 결론은 예수님이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눈 저기다 빼놓고 다리 저쪽에 잘라놓고 다 난도질해 놓으니까 그것도 제대로나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다 해보해 놔버리니까. 실체이신 누군데요? 예수님. 살아계신 누구? 예수님.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 인격을 가지신 분 누구? 예수님. 그거라니까요. 인격적인 존재시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이끌고 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누구만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모하기까지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짝사랑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야고보서 4장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계시는 사랑하려고 와 계신데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게 하시려고 와 계신데
세상을 여전히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서도 여전히 세상 것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에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아요. 심판에서 앞에서 자유로운 건 뭘로만 자유해져요? 예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 1, 2, 3, 4 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밑에 결론을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에 반응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목숨 바치고 뭐 집 바치고 뭐 자식 바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그게 무슨 숭배다? 우상 숭배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제가 목숨 바쳤는데요. 제가 집도 바쳤는데요. 자식도 바쳤는데요. 전 재산 바쳤는데요. 주여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거 하다 주여 뒤에 말이 뭐가 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딱 만나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예수님 딱 보는 순간, 그죠? 예수님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